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등을 겪는 문제가 대립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 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두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소통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갖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죠. 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또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상생을 하고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한 지향점을 해서 달려간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5장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이 다윗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마하나임 정부가 세워지면서 사울과의 그 왕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적은 나라에 나라가 둘이 된다면 이건 또한 참 나라가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념적 논리, 또 이념 전쟁, 또 서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사회로 나가는 것은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고 적은 교회는 그래도 적은 교회대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작은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각각 소리가 반영돼야만 잠잠한 시대.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실은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내 뜻이 반영되지 않아도 사실은 거기에서 너무 우리가 유념해둘 필요는 없다. 그렇죠?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마음 편한데 사실은 그렇진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교회에서 어떤 내 힘의 논리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또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때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교회가 내가 말하는 방향대로 간다.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합일된 하나의 그러한 목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속상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내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 들 일도 없고 마음 아파할 일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자꾸 내 뜻이 반영이 되고 내 뜻이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사실 마음에 상처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물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시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오늘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고통하는 문제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오늘날 현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엊그제 서울 모 대형 교회에서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 총회 재판국에 그것이 판결을 미뤄두고 있었는데, 그 총회 재판국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온 세상이 지금 말도 아닙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많은 그런 매스컴에서, 방송국에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교회에 대해서 온통, 이 부자 세습에 대해서 온통 지금 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부정적인 집단으로서 교회를 매도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문제거리를 세상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아버지로서 어떤 특정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그렇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아들에게 물려줄까? 교회가 얼마나 비리가 많고 감출 것이 많기에 아들을 세습을 시켜서 그걸 덮으려고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고 할 때도 교회만큼은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무언가를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과거 수년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날로 시대는 세속화되어갑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성도들의 모습들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이 세속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구별된 모습들을 잃어가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땅히 당연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 모두가 반대하는 교단법을 어겨서면서까지 부자 세습을 이뤘던 서울의 모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신사참배라는 그런 오명을 써가면서 불법이 자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이 조국 교회의 존립마저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옥에 가 있는 그 전직 대통령을 잊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인가요? 보수단체의 큰 집회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가 물론 세상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이야기 해박한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하는 것으로 저는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할 때 이것이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빛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칠흑 같을수록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대낮에 여러분 형광등을 수십 개 밖에 켠다고 해서 그 빛이 더 환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 칠흑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빛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현 시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출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모처럼 이스라엘이 한 국가, 통합된 국가의 그 세 왕 다윗을 통합의 왕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King of Kings, 왕 중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울의 정부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붕괴됨으로 헤브론에서의 다윗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이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사 12지파의 온전한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왕으로서 그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생을 걸 수 있는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젠 정치의 중심이며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정치 무대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두 왕이 있었고 두 지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온전한 왕으로서의 그런 정치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그 정치적 무대를 옮겼다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의 그러한 무대이기도 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뉘어졌던 12지파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참 중요한 거죠. 나라나 여러분 세계나 민족이나 사회나 한 교회나 한 가정이나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의 주장들이 다 제각각 다르다면 자식 다르고 부모 다르고 내 자신 다르고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주장들이 다 다르다면 얼마나 가정이 많은 그 각기 다른 주장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될 때, 종교적인 그 이슈로 하나가 될 때 참으로 세계는 평화가 깃들 수가 있다고 저는 단언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12지파로 나뉘었던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세계의 큰 역사에 부응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여러분, 왜 좋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휴대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지만 휴대폰 얘기 빼놓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나 어른들 보면은 겨울에 여러분들 그 농한기 기간에 놀지 않고 멍석을 만들고 씨앗을 담을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예술적으로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솜씨가 좋답니다.
일찌감치 그 젓가락 문화가 발달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솜씨들이 참 좋아요. 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느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느질. 그러니까 솜씨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작은 전자제품, 아주 그 반도체나 아주 긴밀한 그러한 그런 제품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반도체 생산 우리가 세계 1위. 미국을 넘은 지가, 미국을 초월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어디서 오냐?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솜씨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여인들은 그 바느질 솜씨가 너무 좋았고요. 이 남정네들은 여러분 겨울에 멍석을 비롯해서 가만히 여러분 짚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만들어낸 수호 그 제품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법을 저는 못 봤습니다. 너무너무 솜씨가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모르게 몰라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요 상당한 그런 아주 대단한 국가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을 굳고 반대를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되는 거 그게 원치 않아요. 적당한 선을 그리고 적당하게 자기네들 미군 주둔시키고 또 적당하게 무기 팔아먹고 그런 이유가 너무너무 그들에게 이익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몰라도 통일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영혼이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모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졌던 그 왕조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이제 헤브론이라는 그런 지방의 색깔을 벗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중앙 무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이 이주를 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묻는 왕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정착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형편없는 다윗 왕이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다윗을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아니했고 조금 모자르게 봤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는 그 소식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라 이거 봐라. 그 미친놈이 그 미친 사람이 왕이 됐어? 그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작정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은 한 나라 왕으로 든든히 서가고 그가 메시아의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묻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했고 또 한 여인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오점을 남기는 그런 죄를 주니친 사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한 사실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다윗 왕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 역사에 그런 역사는 참 짧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왕정 정치에서 이제 대통령제 중심의 그런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고,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여생을 보낸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쫓겨가고, 그렇죠? 우리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승만 대통령이 중간에 하야를 하고 그만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민족 역사의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하다 총을 맞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서 군자탈을 일으켜서 결국은 감옥을 갔다 오게 됐고, 또 어떤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욕을 수없이 먹은 대통령도 있었고요. 또 어떤 대통령은 자기 수하의 사람을 잘못 떠가지고 그 촛불 집회로 인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내려왔던 대통령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자식 비리로 인해서 말로가 순탄치 못했던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그러한 국고를 손실을 내고도 뻔뻔하게 자기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그런 말을 했던 대통령과는 다르게 그저 2천만 원, 몇 천만 원, 그 사람들에 비하면 꼼값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바위에서 뛰어내린 대통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쭉 살펴보면서 참으로 피로 얼룩지고 비리로 얼룩져서 일생을 평탄하게 지내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윗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10년 이상 세월을 그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장래의 희망이 뭐냐라고 그 조사를 하게 되면요, 저희 때는 대통령이 되고 뭐 육군 대장이 되고 경찰관이 되고 뭐 군인이 되고 뭐 사장님이 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뭐 거의 다였어요. 학생들 장래 희망이. 근데 요즘 그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의외로 우리 아빠가 재벌인 것이 자기들의 희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되면은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버지 덕분에 그냥 저 사람 대대로 일평생을 아주 그냥 제왕처럼 사는 것이 희망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 희망이 재벌이 됩니다. 아이들 희망이 재벌. 아버지가 재벌이 돼. 아버지가 재벌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돈 많이 든 아버지 덕으로 갑질을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평생 호의호식하고 경제 대통령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친 그런 장래의 꿈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희망을 찾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아주 진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왜 침공을 할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던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은 굳이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여러 해 동안에 블레셋 땅에 가서 거했고 망명자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인들은 다윗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을 대적할 것인가? 국가의 위기와 운명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레셋은 우리를 침공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싸워라. 하나님의 명령은 나가 싸워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거예요. 우리 적은 일, 그냥 하찮은 일은 그냥 우리가 대충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능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그냥 하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적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그 사실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그 사실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배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우리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빼어나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길을 여쭙고 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어느 책인가요? 어느 TV 프로그램의 제목인가요? 인생의 길을 묻다 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너무나도 능숙하고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하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하나님께 물은 그 길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명동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가 아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 계신 그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도 꽤 많이 되고 하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당회를 열면은 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좋은 교회 안건을 낸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장 실행해도 이것은 많은 그러한 유익이 돌아와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아무리 좋은 안건이 나와도 그 당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법이 없답니다. 이렇게 좋은 안건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 가슴에서 이런 좋은 안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한 달 정도 기도의 만미를 준다면 그럼 어때요?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당일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공동회를 열든지 당일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그 안건을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든 하는 일들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는 그런 일례를 저는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당장 이익이 나고 사람이 볼 때 그것은 당장 모든 것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대소사의 일도 우리가 많은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능숙하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 삼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업 줍는 것이 그 인생의 길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라.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사람의 교만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만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교회를 출석을 하고 여전히 집사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그렇게 자기 눈이 최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날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숨소리까지도 하나까지도 조심합니다. 물건을 집어 소리를 낸다든지, 주보를 가지고 딱지를 적는다든지, 주보에다 낙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올바른 예배의 방법은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거슬리는 것들 중에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마쳐서는 조용히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 기도 마쳤다고 본인 짐을 들었다 놨다가 확 놨다, 열쇠 꾸러미를 탁 들어놨다가 탁 놨다. 아직도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거의 이제 6년째 가까이 해가지고 제가 가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그것이 귀에 거슬려요. 왜 그럴까? 왜 변화되지 못할까? 저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저것이 참 거슬리는데 왜 저런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런 일들을 아직 고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변화될 때도 됐는데, 변화받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귀에 거슬린다면 제 기입니까요? 이렇게 오늘 주제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묻다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묻다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길을 묻습니까? 아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아는 길이라도 하나님, 내가 아는 길인데 이 길 가면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요즘 뭐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참 인기라고 합니다. 저는 1편을 안 봐서 2편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1000만 관객을 벌써 훌쩍 넘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도 이 정도인데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참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3절부터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서 다윗의 전쟁의 지략으로서도 얼마든지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의 지략을 묻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신지라. 다윗에게 이런 지략을 가르쳐 주는데 다윗도 이 정도 지략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지. 왜 모르겠습니까? 적의 뒤로 가만히 들어가서 기습을 하는 것은 뭐 전쟁 경험이 많은 다윗으로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다윗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종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전쟁 중에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의 일을 수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세상 염려, 걱정, 모든 체리가 떠나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는 염려, 걱정, 모든 우리의 걱정하는 일들이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놀라움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미리 나가셔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릴 땐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게 진실된 얘기인지 헛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과 대아랍권이 일주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아랍 군대 장교가 간증을 했어요.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천이 내려와서 그 연합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군의 심장을 칼로 다 찌르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많은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고 놀라서 흩어졌다는 그런 간증을 저는 어려서 듣게 됐어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는 그 아랍권의 그 연합군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이 반이스라엘, 그 연합군, 그 아랍의 연합군의 신용에 장교들의 가슴만 찾아가서 비수를 꽂더라고요. 그래서 아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저는 성경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일들이 그 진리가 사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서 먼저 행하시는 그 전쟁의 수행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랄 수가 있겠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됐지 그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니까 자꾸 앞으로는 또 뒤통수가 깨집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뒤통수가 깨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이방인들이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물 흘르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흘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억지가 아니고 물 흘르듯이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가 맡깁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신앙도 억지가 아닌 물 흐르듯이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물 흐르듯이 우리가 그 물을 역행해서 물고기가 마치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역류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지가 아닌 신앙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 내 자신을 욕심으로부터 내려놓게 될 때 이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막 대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에 온갖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4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자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거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1000만이 사실은 넘을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온갖 비리와 나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가 연루가 되는지 압니까? 믿는 사람들이 집사가 연루가 되고요. 장로가 연루가 되고 목사가 연루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긴 많은 거예요. 많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과정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바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왕으로서 인정받을 때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그 과정, 순종과 겸손이라는 바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간의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막히면 막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이야기해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나와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바르트가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초절주의를 주장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나도 큰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라는 바르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소통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